부처님이 들려주는 자식 복 이야기. 13가지 다른 운명. 마가다국의 수도 라자가하에 새 집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집들이었지만 그 안에서 펼쳐지는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집에는 상인 수바우가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25살 된 아들 아난다가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태어날 때부터 순했습니다. 밤에 울지도 않았고 부모 말을 잘 들었습니다. 자라면서도 효자였습니다. 아버지 장사를 도왔고 어머니 심부름을 기꺼이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시장에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약은 제가 지어올게요. 아난다는 결혼해서도 부모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장인어른 집에 가는 것보다 친정 부모를 더 자주 찾았습니다. 명절이면 제일 먼저 달려왔고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밤새 간호했습니다. 수바후는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내 아들은 전생에 내가 무슨 복을 지었길래 이렇게 효자로 태어났는지 모르겠네. 두 번째 집에는 농부 찬다가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30살 된 아들 대바가 있었습니다. 대바는 그저 평범했습니다. 특별히 효자도 아니었지만 불효자도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부르면 왔고 돈이 필요하다 하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돈 보냅니다. 쓰세요. 대바는 의무는 다했습니다. 명절에 왔고 용돈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깊은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했습니다. 찬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이 있으나 마나하구나. 그저 밥이나 먹여 키운 보람이 없네. 세 번째 집에는 장인 우다야가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35살 된 아들 칼라가 있었습니다. 칼라는 태어날 때부터 말썽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울어댔고 자라서는 부모를 괴롭혔습니다. 돈 내놔. 안 주면 집 나간다. 칼라는 도박에 빠졌습니다. 부모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우다야는 평생 모은 돈을 다 갚아줬지만 칼라는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달라고 했습니다. 늙은이들이 뭐하러 돈을 모아? 나 주면 되잖아. 칼라는 술을 먹고 부모를 때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우다야 부부는 늙어서 자식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새 집의 아버지들이 우연히 길에서 만났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한탄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서 자식을 키웠는데 왜 이렇게 다른가? 자식 복은 타고나는 건가? 우리가 잘못 키운 건가? 그때 지나가던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십니다. 그분께 여쭤보시지요. 자식 복의 비밀을 아실 것입니다. 세 사람은 함께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올렸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너희의 고민을 안다. 자식은 3가지 인연으로 부모를 만난다. 그 인연을 알면 모든 것이 이해된다. 새 아버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는 보은의 인연이다. 전생에 부모가 자식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서 자식으로 태어나 그 은혜를 갚는다. 이것이 효자다. 수바후가 눈을 빛냈습니다. 그렇다면 제 아들이. 그렇다. 내 아들 아난다는 보은하러 온 자식이다. 둘째는 빚갚음의 인연이다. 전생에 자식이 부모에게 빚을 졌다. 그래서 자식으로 태어나 그 빚을 갚는다. 의무만 다하는 자식이다. 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는 원수의 인연이다. 전생에 부모와 자식이 원수였다. 그래서 자식으로 태어나 부모를 괴롭힌다. 복수하러 온 것이다. 우다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전생에 무엇을 했기에 이런 자식을 만난 것입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각자의 전생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생의 인연. 부처님은 먼저 수바후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바후여, 너는 200년 전 가난한 농부였다. 어느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에 한 수행자가 내 집 문을 두드렸다. 그는 병들고 굶주려 있었다. 수바후는 숨죽여 들었습니다. 당시 너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다. 식구들이 며칠 먹을 쌀 한 말 뿐이었다. 아내는 수행자를 외면하자고 했다.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남줄 형편이 아니다. 하지만 너는 말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소? 부처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너는 그 쌀의 절반을 수행자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를 며칠간 재웠다. 내 식구들은 굶었지만 너는 후회하지 않았다. 수행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떠날 때 그는 말했다. 당신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수바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수행자가 지금의 내 아들 아난다다. 그는 전생의 약속을 지키러 왔다. 내 자식으로 태어나 은혜를 갚고 있다. 그래서 그는 너를 극진히 모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가 전생에 선행을 했기에 그렇다. 내가 뿌린 씨앗이 효자로 열매 맺은 것이다. 자식 복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전생에 지은 복이다. 부처님은 찬다에게로 눈을 돌리셨습니다. 찬다여, 너는 300년 전 부유한 상인이었다. 내게는 충직한 머슴이 있었다. 그는 20년간 내 집에서 일했다. 성실하고 정직했다. 찬다는 긴장했습니다. 20년이 지나 머슴이 늙었다. 그는 너에게 말했다. 주인님, 저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십시오. 이제 고향에 돌아가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너는 젊었을 때 약속했었다. 20년 충실히 일하면 논 한마지기를 주겠다. 하지만 너는 마음이 바뀌었다. 아까웠다. 너는 핑계를 댔다. 올해는 흉년이라 어렵다. 내년에 주마. 머슴은 1년을 더 기다렸다. 다음 해에도 너는 미뤘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결국 머슴은 빈손으로 쫓겨났다. 찬다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머슴은 배신감에 울며 떠났다. 20년 충성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가 준 것만큼만 돌려받겠다. 그가 지금의 내 아들 대바다. 그래서 제 아들이 의무만 다하는 겁니까? 그렇다. 너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아들도 마지못해 의무만 다한다. 내가 준 만큼만 돌려받는 것이다. 이것이 업보의 정확함이다. 부처님의 시선이 우다야에게 향했습니다. 우다야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우다야여, 너의 이야기가 가장 무겁다. 너는 400년 전 잔인한 지주였다. 한 가난한 농부가 내게 빚을 졌다. 5년 동안 갚지 못했다. 이자가 불어나 원금의 10배가 되었다. 우다야는 떨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애원했다. 제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식들이 굶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는 매정했다. 빚을 못 갚으면 내 아들을 데려가겠다. 노비로 팔겠다. 농부는 무릎 꿇고 빌었다. 자식만은 안 됩니다. 하지만 너는 그의 10살 난 아들을 빼앗아 팔아버렸다. 우다야가 흐느꼈습니다. 그 아버지는 절규했다. 내 자식을 빼앗아 갔으니 내 자식이 너를 괴롭히게 하소서. 내가 내게 준 고통을 내 자식이 내게 돌려주게 하소서. 그리고 그는 슬픔에 죽었다. 그 저주가, 그 아버지가 지금의 내 아들 칼라다. 그는 복수하러 왔다. 전생에 내가 그의 아들을 빼앗았듯 이제 그가 내 재산과 평화를 빼앗는다.
내가 준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다. 새 아버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인연으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수바후는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복받을 만한 일을 했군요. 찬다는 후회했습니다. 제가 약속을 제대로 지켰더라면. 우다야는 절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평생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제가 저지른 죄가 이렇게 무겁습니까? 부처님은 우다야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다야여, 절망하지 마라. 업보는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다. 악연을 선연으로 바꿀 수 있다. 원수를 은인으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쉽지 않다. 너의 진심이 필요하다. 부처님은 세 사람에게 각각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수바후여, 너는 계속 선행을 쌓아라. 내 아들이 효자인 것에 교만하지 마라. 감사하되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선을 베풀어라. 복은 쌓일수록 커진다. 찬다여, 너는 지금이라도 약속을 제대로 지켜라. 아들에게 진심을 보여라. 내가 의무만 다하는 것은 내가 전생의 약속을 제대로 안 지켜서다.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진심으로 너를 대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실천하라. 의무가 사랑으로 바뀔 것이다. 우다야여, 너의 길이 가장 험하다. 하지만 방법이 있다. 내 아들을 원수로 보지 마라. 은인으로 보라. 은인이라니요? 저를 괴롭히는 자를요? 그렇다. 그는 내 전생의 죄를 갚게 해주는 은인이다. 그가 없었다면 너는 지옥에 떨어질 빚을 졌다. 하지만 그가 이 생에서 그 빚을 갚게 해주니 지옥을 면하게 된 것이다. 우다야의 눈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삼변화의 시작. 새 아버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각자 다른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수바후는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안 한다. 부처님께서 우리의 전생을 알려주셨다. 내가 이렇게 효자인 것은 우연이 아니었구나. 전생에 내가 내게 베푼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이었구나. 안 한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도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부모가 부담스럽다는데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이제야 이유를 알겠습니다. 안 한다, 고맙다. 하지만 이제 너도 내 가정을 돌봐야 한다. 너무 우리에게만 매달리지 마라. 내 아내와 자식들도 중요하다. 아버지, 저는 가족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이 제 아이들에게도 가르침이 됩니다. 수바후는 부처님 말씀대로 더 많은 선행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도왔고 굶주린 이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절에 가서 봉사했습니다. 안 한다.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자. 복은 나눌수록 커진다. 부자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집은 3대가 복을 받을 것이다. 찬다는 용기를 내어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대바는 의아해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대바야, 내가 부처님께 다녀왔다. 우리의 전생에 대해 들었다. 찬다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머슴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 그래서 아들이 의무만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의무감은 있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았어요. 대바야, 미안하다. 내가 전생의 약속을 제대로 지켰다면 너는 지금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이제라도 내가 바꾸고 싶다. 찬다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나는 진심으로 너를 대하겠다. 내가 필요할 때 달려가겠다. 내 자식들,
내 손주들을 돌봐주겠다. 너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 대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도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왠지 마음이 안 열렸어요.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날부터 찬다는 변했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대바야, 요즘 어떠냐? 힘든 일 없냐? 손주들을 돌봐주러 아들 집에 갔습니다. 아들 생일을 챙겼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대바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가 더 자주 왔습니다. 주말에 친정을 찾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대화도 깊어졌습니다. 1년 후 대바는 아버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싶습니다. 찬다는 울었습니다. 업보를 바꾼 것입니다. 우다야의 길은 가장 험난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들 칼라가 또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돈 내놔. 빚쟁이들이 찾아온다. 예전 같으면 우다야는 화를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를 원수로 보지 말고 은인으로 보라. 우다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칼라야, 앉아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칼라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앉았습니다. 부처님께 다녀왔다. 우리의 전생에 대해 들었다. 우다야는 눈물을 흘리며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지주였는지, 칼라의 전생에서 아들을 빼앗았던 것, 그래서 지금 복수를 당하는 것이라고. 칼라야, 미안하다. 전생에 내가 내게 끔찍한 짓을 했구나.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받아야 할 뻘이다. 칼라는 처음으로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사과하다니.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괴롭힘으로써 내 죄를 갚게 해준다고. 너는 내 은인이라고. 내가 없었다면 나는 지옥에 갈 빚을 졌는데 내가 이 생에서 갚게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가. 칼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칼라야, 이제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겠다. 내가 나를 때려도 재산을 빼앗아도 받아들이겠다. 이것이 내가 내게 갚아야 할 빚이다. 그 순간 칼라의 마음에 변화가 일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저는... 칼라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쌓였던 분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도 왜 이렇게 아버지가 미운지 몰랐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화가 났어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부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았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400년 묵은 원한이 눈물로 씻겨나갔습니다. 그날부터 칼라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도박을 줄였습니다. 완전히 착해진 것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부모를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3년 후 칼라는 작은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미천을 대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탕진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어느 날 칼라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처음으로 번 돈입니다. 받으세요. 우다야는 울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원수가 아들이 된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악연도 선연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새 가족은 다시 부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너희는 자식 복의 비밀을 깨달았다. 자식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생에 심은 씨앗이다. 효자를 원하면 은혜를 베풀어라. 악연을 선연으로 바꾸려면 진심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명심하라.
자식 복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다. 현생에서도 만들 수 있다. 내가 지금 자식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든다. 자식을 키우는 것은 미래의 복을 심는 것이다. 사랑으로 키우면 사랑으로 돌아온다. 미움으로 대하면 미움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업보의 법칙이다.